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약속과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좀 다릅니다. 약속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은 내가 받든 안 받든 약속을 한 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약속은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내 인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그 언약의 주인공인 주인을 소유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우리 예비니 기도처럼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설교 내용에서는 약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나오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맺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죄인을 사망의 빛을 청산하시면서 너는 죄 없다라고 보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의 언약을 이루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외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가르쳐도 부족합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를 마치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이 땅에서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에 후회가 꼭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후회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고 또한 전하지 못했었던 것을 아마도 제가 제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확실히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화려한 미사오나 또한 어떠한 장식도 필요 없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분명한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고백이고 분명한 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의 주님이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나의 주님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아는 것은 당신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은 언약이 파괴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과시된 헛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부요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나오면 어떤 감흥이 있습니까? 간혹 TV를 보다가 어떤 작가나 그 내용에 박용환 이름이 나오면 저하고는 전혀 아닌데도 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나인 것처럼. 또 영도다리를 지나가다가 남포동 쪽으로 샥 가다 보면 박용환 사무소 볼 때마다 내가 돈 안 줘도 광고도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밋밋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그 부요함의 원천이 어떤지를 꼭 묻고 싶었습니다.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지 않는 한 가지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언약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했었던 예빈이에게 지난번에 제가 무엇을 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찬양했었던 우리 대윤이가 친구가 목사님 나에게는 뭐 줄 것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대윤이의 그 질문에 제 마음속에 꼭 야곱의 형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니까 에서가 아버지요 나에게는 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서는 집에를 가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대윤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내가 대윤이한테 뭐 줄 거 없나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찾아서 주어야 될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하나가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복을 주마 언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내가 꼭 주마 약속하신 그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한 친구의 어려움을 요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나에게만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번에 갔을 때에도 자기가 자꾸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내가 조급해할까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답니다. 내 소식만 기다리고 나에게 문자가 오거나 무슨 소식이 오면 바로 뭔가 하고 답장이 오고 아주 궁금해하고 나만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지만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가 안 좋을 때 저는 다른 이들처럼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치과 간호사인 강민아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그분이 있으니까 이빨이 상해도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은 그렇게 제가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이쁜 것은 치료받아서 그런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피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부과에 유명한 전영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얼굴에 뭐가 좀 이상한가 가볼까 하다가 그냥 안 가고 아직은 이렇게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2번 광고했습니다. 네. 전영준 집사님,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여유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입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삶의 가난함이 아니라 내 삶의 부유한 마음을 줍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은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여유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이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최고의 좋은 친구를 놔두고 내가 엉뚱한 친구와 사귄다면 미련한 내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보다 내 인생에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이 친구 때문에 내 삶에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식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노동자와 같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앞길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노래가 있고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언약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 주님 서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이 나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격이 여러분의 삶을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청담동 화려한 거리에 첫 번째 큰 건물이 바로 휴거보스 명품 매장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거기 직원이 제가 옷을 하나 몇 년 전입니다. 했더니 뭐를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 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목사님은 절대로 돈 받지 말라. 묘하지요? 이상하지요? 사장도 돈 내고 그의 가족들도 돈 내는데 그 조카가 삼촌은 돈 내지 마십시오. 직원들에게 명해놨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순간부터는 하나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의 친척이 아니라 사장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매장에 갈 때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 뭐 없어요? 힘든 일 뭐 없어요? 내가 사장님 앞에 얘기해 줄 만한 어떠한 이유는 없을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해줄게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의 고객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의 위치는 그들이 볼 때에 사장님과 동등한 위치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떤 것인가? 저는 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거짓된 공인이 되지 마십시오. 즉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아픔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행동하십시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은연중에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 진장모님 부인이신 김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남편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한 달, 두 달이 가는데 혼자 교회만 가고,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좋을까? 저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궁금해서 당신도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간 그날 그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 아름다운 타이틀에 흠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말고, 수한 것에 손 벌리지 말고, 악한 것에 앞서지 말고, 더러운 것에 빠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나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그렇게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호하며 도울 것이라.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11월에 언약의 설교를 마치면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꽉 잡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소용돌지 못하도록, 다른 믿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